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갈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공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갈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는 빛나는 조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 주연되기는 어렵습니다. 다 주연된다는 것은 조연이 없다는 거고,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조연들이 그 역할을 다 해줄 때에 주연이 또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갈렙이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민수기 13장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전에 갈렙이 이름이 먼저 나오고 13장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데 14장 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되어진 모든 것에서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세워주고 2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2인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40세의 갈렙을 배웠고, 오늘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지만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85세의 갈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85세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900살까지 살고 또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그러니까 85세는 젊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85세면 지금 85세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은 노아홍수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노아홍수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의 수명, 노아홍수 이후의 모든 생명들은 이렇게 120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5세면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때에도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40대 때는 반짝했는데 냄비 신앙으로 막 끌었는데 80세가 되어서 스그러들었다, 용두사미가 되었다,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여러분, 주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지요. 숫자에 불과해요. 너무 나이 갖고 낙심할 필요도 없이 정말 오늘 본문의 이 85세의 이 갈렙은 정말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또 그런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 정말 평생을 젊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나는 85세가 넘었다. 손 들어봐요. 나는 85세 넘었다. 나는 80세가 넘었다. 한 분 안 계세요? 80세가 넘은 사람 한 분 안 계세요? 아유, 제가 상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무튼 몇 세가 됐든 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점점 이렇게 쇠퇴하지 말고 강건함으로 갈렙처럼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쇠퇴하긴 나름이에요. 또 늘 부족하고 닳고 또 없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그런 것이 보통의 인간의 세상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지우개도 쓰면 쓸수록 닳잖아요. 여러분, 연필도 쓰면 쓸수록 작아지고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시간의 지름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두뇌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 생각,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더 개발을 하면 할수록 쇠퇴하지 않고 더 발전하는 우리의 머리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일걸요. 몸도 운동하고 잘 준비하면 몸이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쇠퇴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은 말이죠,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와, 정말 이제 인생의 마감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가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이 아브라함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정말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사명을 발견하고 8세부터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 시작되어서 120살 될 때까지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주 앞에 크게 쓰임받았어요. 사실 120살 될 때에도 뭐 늙어갖고 죽은 게 아니라 정말 120세가 될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던 그 강력한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래 사시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오래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옆에 한번 인사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시작. 또 건강해서 죄만 짓고 오래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세요. 인사하세요. 시작. 예. 출애굽하여서 출애굽에 함께 동참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정복했던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간순간마다 광야 시절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 지배하며 살았던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인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도대체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잠깐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지금 45년 전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부름받을 나이가 그때가 40세다. 그 40세 때 내가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어 그 12명이 각 지파에 한 명씩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이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니스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나오지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변함이 없어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젊었을 때의 그 열정과 그 비전과 그 담대함.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2인자로서 살아왔던 그 갈렙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좋지 못한 출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믿음의 시야, 긍정의 시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고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을 바라보며 전진했던 이 갈렙이 지금도 85세인데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냥 평야는 정복했지만 산지들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산지를, 가장 험한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던 이 갈렙을 보면 40세 때의 갈렙이나 85세의 갈렙이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사명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이 갈렙은 이 45년을 무려 45년을 여호수아 옆에서 묵묵히 2인자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이 드러나도 자기는 만족하고 내가 이름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진다면 여호수아가 내 앞에서 쓰임 받아도 난 괜찮다. 난 박수를 칠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이 얼마나 좋은 동역자였을까요? 자기보다 나이도 좀 더 많고 조금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옆에 그 갈렙은 여호수아를 세워주며 협력하며 돕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다윗과 요나단을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자, 이제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했던 이 갈렙을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말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 정말 축복해 주고 싶다, 정말 좀 격려해 주고 싶다, 좀 손 잡아주고 싶다, 좀 밀어주고 싶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누가 날 보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축복해 주고 싶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며 책임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며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며 나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2인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2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절대 2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사실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비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겸손한 거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왜 교만하냐? 자신감이 없으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잘난 척을 하지 않아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 겸손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안 붙습니다. 다 싫어해요.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2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람들이 붙여주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실력도 있는데 정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 사랑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누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 정말 축복해주고 싶어, 저 사람을 정말 주님이 정말 복을 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2인자로 쓰임받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스타가 주연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정말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도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내가 신의 그 끈을 내가 묶고 풀기도 못할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야 하리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참 귀한 사람인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가 40세였습니다. 그 40세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한번 따라해봐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이때 나이가 85세, 그러니까 40세의 체력과 65세의 체력이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정신적인 건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면의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0대와 마찬가지로 이 갈렙은 나는 여전히 지금도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 나이는 항상 28살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젊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가 37년이 되어도 또 어른들이 많이 있어도 난 젊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생각이 젊고 마음이 젊고 말이지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85세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정탐을 같이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하지요? 그들 보기에 자신은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보다 얼마나 컸으면 자기를 메뚜기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큰 게 아니겠지요? 최소한 한 50cm는 더 큰 것 같아요. 최소한 말이죠. 거의 막 2m 50,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말이죠. 대장부들이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걱정을 안 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사니까 건강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되찾고 꿈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10대라도 아무리 20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도 없고 사명도 없이 살아가면 정말 우리는 그냥 노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주님이 내 밟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어요. 나이를 초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요. 아무리 거기에 견고한 성들이 있어도, 거기에 아무리 큰 아낙 자손들이 있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내가 평생 살아보니 하나님 붙잡으면 승리한다. 사실을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좀 두렵나요? 좀 외롭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슨 깡다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용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음에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게 크다 작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건 믿음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40세 때 받았던 그 말씀,
내 밟는 땅 내게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구절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충성을 하였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40년 이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40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지요. 밟았던 그 땅 내가 주겠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시인하며 선포하며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제 늦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말이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쫓았던 사람이 이걸 갈렙 아닙니까? 10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여러분, 희한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온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왔더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생존케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동안 이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사명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한 번도 주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왔고 반드시 이 생애를 통해서 이 말씀은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40대의 갈렙, 85세 때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세움받았던 이 갈렙,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 말이지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14절이요.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이거 얼마나 멋있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온전히 쫓았던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틈이 없다는 거예요. 밀착됐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틈이 없고 함께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말이지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가까이서 말이죠. 밀착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붙어서 주님과 함께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굉장한 용기고 담대함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갈렙,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지는 어느 정도 다 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지 한 반쯤 정복해놓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 다 정복했다 말할 수 있어요? 험한 산은 험한 산이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치악산은 놔두고 시내만 정복했다고 원주를 다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원주를 다 정복하려면 몽땅 다 정복해야 돼. 구룡사도 정복해야 되고 입석사도 정복해야 되고 또 어디 뭐 비로봉도 접수해야 되고 다 접수해야 되는데
이 땅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제 좀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은 여기까지만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다 약속의 땅이니까, 축복의 땅이니까, 저 비로봉인가 저 1288m 저 치악산 맥꼭대기 가장 험한 산, 정말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 많지요? 그 땅을, 남들이 말하지 않는 그 땅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85세의 노인이 그거를 정치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계속 읽어봐요.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용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이다. 내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이 갈렙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또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여기 이제 이 상해원에 늘 매년 가서 이 어른들을 섬겨봤어요. 매년 가서 그 노인들을 섬겨봤는데 거기는 100세도 있었고 95세, 90세, 8세는 아가씨 80세면. 그리고 절반이 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거기는 이 상해원은 나이만 드신 분이 아니라 또 거기는 그 요양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 우리가 어르신 성경학교를 매년마다 했어요. 며칠 동안 가서 정말 쇼했지요. 가서 하여튼 말씀도 전하고 뮤지컬도 하고 댄스도 치고 하여튼 하면서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여러분, 어른이 되면 간식을 나눠주잖아요. 자, 그러면 다 모이세요. 우리 간식 같이 먹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 어른들은 자기 걸 줘야 돼. 자기 걸 줘야 돼. 이러면 안 돼. 자기 거. 완전히 어른들은 애랑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움켜잡기 좋아하고 끌어안기 좋아하고 내 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이 갈렙은 너무너무 멋있어. 축복하고 나누어주는 갈렙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5세가 되어도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이지요. 자, 15장 봐요. 1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들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갈렙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의 이름이 뭐예요? 악사라고 말했죠. 악사라고. 딸 이름이 악사예요. 자, 그랬더니 갈렙의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온니엘. 우리 온니엘 기억납니까? 처음 듣지 않지요? 자,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지요? 자, 18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에게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며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제 약속한 대로 딸을 주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소원들을 윗샘과 아랫샘을 다 선물로 주는, 이렇게 베푸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움켜잡지 말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유대인의 랍비였던 시드니 그린버그의 글을 쭉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내가 노인인지 청년인지 한번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한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에 붙잡혀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이 굴러오기만 기다린다면 노인이다. 인생의 보람은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이미 노력을 포기했다면 노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년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